이스라엘은 대대로 장자권 문제가 가문의 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항상 장자권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이 그 대표자들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다툼은 실로 치열했습니다. 히브리 사회는 장자는 부모 유산을 상속할 때 갑절을 받으며 특히 그 조상을 조상을 이제 제사한다는 기념하는 건데 할 권위인 제주의 권위가 부여되었고 부모의 노녀는 당연히 장자가 모시다가 곱겠는데 부모님의 집과 가정의 집기들은 당연히 장자와 장자의 아내인 맏며느리가 상속했으므로 가문의 실제적인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이거의 생명의 질서다 이거예요. 장형이나 그 마지 언니, 마지 누이한테 동생들이 함부로 하면 부모가 가만 안 놔두죠. 왜냐하면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그 마지 언니나 장형이 동생들 다 책임지고 부양하잖아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염두에 두시고 이 단락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자는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쥐어붙는다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장애운 동생들이 버투정하면은 그냥 참고 말해야지 장애의 동생을 날마다 이게 잡두리하면 그러면 가정이 누가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옛날 사고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장형은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둘째나 셋째는 장형 대학교 졸업은 다음에 들어가라 해놓고 나선 사실은 안 보내지 이제 대부분 그랬지.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는 지지자들 각자를 염두에 두신 표적이 되는 어린아이였고 세상에서는 대인들이 백성들의 공경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나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가족관계에서는 어린아이가 장형과 부모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천국의 법칙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속들인 교회 중에서 머리로 세움을 받으려면 동생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네. 베드로 너는 맞이야. 네 동생들 실족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어우르고 부추기고 해서 다시 세워야 돼. 넌 장형으로서 우리 임무를, 마지로서 임무를 잘 해야 돼.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이어서 하죠.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이렇게 까불었지만 네 동생들, 이제 형제들 실족했을지라도 잘 격려하고 부추겨서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사명을 맡겼죠. 그러면 베드로가 분명히 장자인 것이죠. 이런 질서를 알아야 된다. 생명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20세 이상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들의 60만이 단체적으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의 질서 체계는 12지파대의 각
종족의 가문별 가계를 잇는 계보별로 시족 사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생명의 위계질서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세우고, 이건 세상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지 천국에서는 생명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우셔야 되겠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장자권의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다. 내가 어떤 형제고, 형제님은 첫째하고 형제님은 둘째하고 이렇게 하세요 한다 해서 그것은 세상 교회에서나 행하는 일이지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와 직임을 맡길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훗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의 권력 소열 질서 체제를 모세에게 제안하였고 모세가 받아들이므로 이스라엘에는 세속의 권력 소열에 의한 질서 체제가, 이것은 계급 제도가 된 것이죠. 이제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 나라 질서 체제에 니골라당의 제도, 즉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제도가 확립되고 훗날의 유대 종교 체계로 변질되었으며 현대의 세상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이방 나라의 질서 체계로 굳어져서 훗날 유대교의 율법 제도에 따른 종교 체제가 되었고, 신약교회마저 로마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권속들로 세우신 생명의 질서 체제인 주님의 교회도 변질된 로마교의 교황 제도가 개신교계의 무슨 교단 총회장, 목사 제도로 이어지게 되어 니골라당의 행위가 생명의 세계인 교회의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려 하면 그들은 이런 제도 문제 때문에 저는 이단자들이다, 당연히 이렇게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무시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러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자신들의 아론 반차에 따르는 그런 교권을 자신들이 꼭 쥐고 남을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교는 했또. 그럼 왕 중에 왕이야 저는? 뭐야 이게. 그 결과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이제 로마교로 타락하고, 타락한 로마교에서 개혁한다고 개신교가 나왔지만 타락한 원인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제도권, 종교체계, 종교조직, 계급사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다. 속세의 기득권자들인 세상 대인들이 교회에서까지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해괴한 타락 현상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지경에 이른 짐승의 몸인 큰 음녀이며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속교계인 기독교 체제가 된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은 지체들인 하나님의 원속들로 세워진 생명의 질서 체제가 회복되어야만 인자 예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참 아들들의 교회로 회복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면 도리어 이단자로 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그렇잖아요. 생명의 질서 체제인 샘교의 아까 가정사 얘기를 했는데, 장손 며느리는 동생들, 말하자면 동서들이죠. 를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쳐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장형, 형수, 큰 동서죠. 의 권위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이제 말하자면 콩가루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그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부모가 불러다니고 다 난장피 난리를 치지.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은 이미 우린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질서 체제를 세우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제 동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지 로마교나 기독교계에서 신부나 목사가 형제 자매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천국에서는 오늘날 세속교계와 같이 세상 대인들이 상석에 앉아서 대우를 받는 질서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질서 체제이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장유의 차소를 정해주시는 것이며 생명의 기여부에 따른 질서 체제를 엄격하게 세우시므로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세속교계와는 전혀 다른 질서 체제를 세워서 유지하십니다. 인위적인 계급제도로 하는 것은 종교 조직인 것이죠. 유대교죠. 오늘날의 기독교죠. 속세의 권력을 잡은 자나 부한 자나 세상 지식을 많이 구비한 자 등의 세상 대인들이 교회에서까지 권세를 주장하는 질서체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질서체제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형제 자매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참 제자들이 천국의 기초석이고 천국의 문들인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전혀 이런 점에서 다른 거다. 이러면 진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인용했는 읽어봅니다. 22절로 3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과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러움 때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먼저는 장로들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자세로 헌신 봉사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생명으로 해라 이 말이야. 생명으로. 그 다음에는 젊은 자들아, 집사들아라는 말인데 젊은 자들아 그러면 장로 집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순서를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실 거예요. 집사들은 젊은 자들은 너희가 너무 서둘러서 매달 장난시키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네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봉사를 잘하다 보면 주께서 너를 높이실 날이 온다. 베드로는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22장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주님이 평상시에 가르치던 말씀이 다 생각나면서 영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네, 우리들도 베드로 형제님이 깨달은 것, 바울 형제님이 깨달은 것 똑같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는 이런 충성된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로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런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나 자신화되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합쳐져야 된다. 저기를 봅니다. 7페이지 중반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장자권을 주님이 받아왔지만 그 장자권을 제자들에게 분배해준다 이 말인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갚는 다윗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왕자들 중에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다 잘 알 거예요. 절름발이었죠. 다스리게라는 건 이제 다스리다라는 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판단, 판결, 분별, 즉 왕의 재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 실족하겠죠? 예수님 잡혀갈 때 이제 실족한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요? 시몬을 위하여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실족을 할 것이지만 시몬 하나를 다시 세울 거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질문을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나같이 실족한 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는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도망가줍니다. 헌신을 죽도록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분명히 장자인 것이죠. 나지인 것이죠. 천국에서. 이렇게 성경은 명료하게 베드로에게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위임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말해가면서 베드로는 1대 교황이고 로마 황제는 2대 교황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여전히 또 인간 계급 제도를 거기다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타락이라는 건 근원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아. 신부제도, 목사제도에 대해서 주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 하시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들어온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신학교라는 걸 졸업을 한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천국을 대적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 목사들은 눈이 점점 이렇게 하다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강대상에서 베드로 전서 2장 입장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 이래.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교리적이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 교계가 이렇게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문제인 것이다.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높아지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것은 전부 육적 야망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생명이 온전케 된 장성한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9페이지 에베소서 4장 16절 가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이렇게 세우는 거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식이 있다 하나 그건 다 사람의 영혼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혼적 지식이지 그 영적 지식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 현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하던 그 사상이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건 전부 육적,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예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다라고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출발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중이지 옛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일은 그건 글자를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소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이 중요하죠. 믿는 이 작은 자 중,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칭 큰 자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실족시킨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재산이 있느냐, 공부를 세상 공부를 많이 했느냐, 세상에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이런 걸로 세상 교회는 자연히 그런 사람을 높이거든.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 지방교회 생활할 때 그 모래내시장 길거리에서 자매님 한번 진짜 그 누르는 거 다 팔아봐봐야 내가 볼 때는 그거 돈 많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님에 대해서 너무 젊은 청년 애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내가 막 청년들 몇 사람 장로실로 집에 가려고 이리 와봐. 오늘은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텐데 각오하고 서라고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어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어떤
자매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공손하게 인사라도 하고, 그분은 어른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이 대학생 집회 뭐 해가면서 따따따따 스타디가 어쩌고 저쩌고 진리공과 생명공과에 가면서 막 떠들어도, 그래서 그것이 형제들이 부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이 뭐야?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종종을 대고 내가 막 혼내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생명에 대해서 너무 믿음으로 화합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교리적으로 그냥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언변 좋은 대학생들, 학회에 나가서 박사님들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으면 생명의 보리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집안에 많은 자녀손들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그 어른들이 계신 것 자체가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지, 무슨 교리적으로 막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뭐 그런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에 성숙한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진리 말씀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추구를 하는데 추구한 말씀이 자신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뭐 좀 깨달아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인 청소년기에 들었으면은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안 가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안 가지. 그러니까 그냥 막 함부로 시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거, 그런 상태가 교회를 얼마나 해코지를 하는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사람이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부활 생명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니까, 그런 과정은 청년들이 다 거치게 마련이지만 그때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다. 교만하면 부딪히게 마련이고 교만하면 실족하게 마련이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페이지로 갑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 생활이는 왜 20세 이상 전사로서 반세계를 낸 사람들이면 당연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서 길갈에서 12돌무더기에서 그 앞에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영적 할례를 받고 할례 자리가 다 아물고 나아야 되는, 그러면 할례를 받을 때 푹푹하고 막 형제님이 그럴 수가 있냐, 자매님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내고 막 왼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게 이러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물어서 다 치료 같으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관점이나 자신이 처신하는 것이 바꿔지게 마련이죠. 그것은 영적 생명의 자람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면은 아집이 강한 사람은 떠돌이로 튀어나가가지고 저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리하는 별이 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미하고 생명의 질서라는 게 얼마나 구원이가 있고 엄미한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자,
12페이지 저 아래 단락 마태복음 18장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8절로 9절 들어갑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도 준비하셨다. 그 불못, 그러니까 천국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장자들의 교회를 하늘에 준비하신 그 천국도 준비하셨지만 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못도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자들이 가르치는 이런 발람과 니골라담의 조직제도 이런 것에 물들어 버리면 그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원인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목사들 다 신부들 불못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의미한 거예요. 그럼 뭐 문자들이 이걸 해석하면은 천국에는 다 내문백이고 한쪽 팔만 있고 한쪽 다리만 있고 그러니까 지팡이 죽은 자들이고 다 문자대로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일 거 아니야. 예. 사람을 낮춰보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 깔아뭉개는 그런 분 함부로 손들어서 그냥 누구 치려고 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손모가지지 이건 손모가지 딱 문질러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이런 것들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이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아까 내가 그랬더니 여기 모래내 시장 거기서 근근하게 새손나무를 갖다 장사해서 사시는 그 자매님 얘기까지 했는데 천국인 그리스도의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런 여러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한테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충성된 종으로 수레바나의 집같이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대로 자신이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다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들으면 그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게 마련, 생각은 바꿔지게 마련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바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거듭나게 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